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 여러 민족과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단순한 삶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11장 45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꺼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도록 다시금 죄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소유하고 함께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서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새 생명 그리고 의와 거룩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상과 벌을 가르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항상 약속의 땅, 이 이야기와 율법을 지켜라, 이 명령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나라, 그러면 과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땅에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막연히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죄와 불순종 안에 그대로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부담이나 의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거기가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보고 지식이고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보통 삶에 유익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러한 지식들을 분별력 있게 또 올바른 목적을 향해 기준을 따라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 지식이 삶 속에서 바르게 작동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함께 머무르시기 위해 율법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비추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율법과 규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또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윤리나 도덕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세상의 어떤 자랑이나 소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며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두려움과 연결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한 권위 앞에서 느끼는 존중과 두려움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율법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반복해 말을 합니다. 그 반복의 이유는 율법이 사람이 만들어낸 뭔가 근사한 규칙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직접 주신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시키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는 자연히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의 반복된 강조는 백성들이 이 율법을 존중과 두려움 속에서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장 12절의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18절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그들을 부르셨지만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최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나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두려움이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는 일을 멈추는 것, 이것은 먼저 우리의 이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로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 본성에서 출발한 존재이기에 거룩한 삶의 실제적인 출발은 사랑 이전에 범죄하지 않는 경외와 두려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말할 때 지식이 많아질수록 이 신앙을 믿음 대신 고급한 사상으로 치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나 교회가 꼭 필요하냐? 마음만 바르면 되지 않느냐? 또는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건 비겁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분별입니다. 겨울에 추워서 내복을 입는 것이 나약함이나 치사함이 아니라 건강한 지혜인 것처럼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출발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금하시는 이유도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도덕을 위반하는 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만약 신앙을 윤리나 인격 수양 정도로 그 수준을 낮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리 그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4장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별이며 안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우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주변 민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리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모습을 보면 주변 나라 민족들이 저들에게 모시는 분이 계시기에 조심하며 산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가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의 기준으로 살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내가 두었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하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먼저 좋으신 분 이전에 두려우신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옳은 일, 좋은 일 하지 않습니다. 늘 게으름 가운데 순간의 욕망을 더 쉽게 따르고 어떨 때는 바보같이 자기 파괴로 나아갑니다. 스스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붙잡아주고 막아주고 깨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잠들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니 신앙의 출발은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 이 고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사랑도 생기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작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까지 온 것은 매를 맞으며 온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두려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자리로,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지옥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우리의 병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우리가 늘 형통하고 성공했다면 대부분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징계하여 거룩과 복의 자리에 붙들어 두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셔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미 사라졌을 자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의 증거입니다. 맞고 넘어지고 울며 불며 겨우 이 거룩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아시게 놓치지 않으시려고 두렵게 늘 개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경외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나타난 모든 간섭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큰 기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끝까지 놓지 않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핵심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 자기의 백성 삼으셨고
함께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약속의 땅에 율법이 함께 주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두려움을 함께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불과 흑암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으로 하여금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 그것은 사랑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택하더라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깨우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하고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